자,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의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백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자, 악인에게는 옳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26절입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래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관계입니다. 27절입니다.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 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집을 세워라. 가정집을 세워라. 기초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공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 성경은 항상 한쪽만 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갑니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 30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죄송합니다.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자, 어, 이렇게 길게 근면에 대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잠언 계속 저희가 6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은 각절이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과 함께 좀 더 다각도로 그리고 반복을 좀 더 깊게 하는 그런 내용을 잠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교육의 하나의 원리인데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고 변화되지 않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어, 한 번 자기가 지각한다고 그 다음날 당장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교육학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몸에 배도록 되는 경우는 한 200번 정도, 200회 정도. 그래서 이제 잠언이 30장, 31장이 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때, 또 반복할 때 내 삶에 이제 진정한 변화가 되고 내 몸의 습관화가 되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책을 소개해 드렸듯이 좀 잠언은 매일매일 어 보시는 게 참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1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보시고 이렇게 할 때 특별히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깨닫죠. 그리고 부모님이 변화가 되면은 가장 좋은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이제 본인이 변화가 안 되면서 말하는 거는 잔소리죠. 그런 잔소리가 어릴 때는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청소년, 사춘기 때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잔소리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반대로 본인이 변화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무게 권위가 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죠.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반복이 많은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많은 반복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반석 위에 내 인생 또 내 교회 세워져 있습니까? 내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23절입니다.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네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집을 세워라. 자, 우리가 이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깥 일이 뭐죠? 밭일이 뭐죠? 그때 당시는 바로 이제 기초 작업이죠. 그 다음에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초석을 세우고 하는 바깥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밭일이라는 것은 땅을 다지는 거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기초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중요한 어떤 말씀이 계속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어떤 원리가 하나씩 딱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리예요. 기초의 중요성. 자, 우리가 외적인 집을 얘기하지만 실은 세번역에서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정.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정.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실은 잘 못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한국 교회의 좀 문제점이기도 하죠. 목회가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가정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목회에 함께 이제 동원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신랑과 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은 가정이고 가정의 원리다.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가정을 갖고 지내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집을 넘어서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 자녀들에게 뭐 음식도 공급하고 또 뭐 옷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어 기초가 무엇일까?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먼저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건물을 높게 올리기 위해서는 넓고, 그러니까 더 높게 올리려면은 더 넓은 기초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더 깊은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을 다져야 되죠. 제가 사는 지역을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보니까 허벌판이었는데, 이제 허벌판을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아파트촌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촌을 짓는데 거의 뭐 한 달을 넘어 몇 달을 그냥 엄청나게 큰 그 트럭인데, 트럭이 아니라 바퀴가 아주 두꺼운 그런 차들이 와 가지고, 넓은 바퀴가 있는 차들이 와서 뭐 며칠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다지더라고요. 그 먼지도 날리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초가 안 되면은 이 지역 자체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비가 오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면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풍파가 심해도 튼튼한 기초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1 년에 그 아이티에 이제 엄청난 지진이 났죠. 그 뒤에 이제 저희 미시간 목회자들이 방문해서 아이티를 다 그 수도를 다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 아이티 대통령 궁도 무너졌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가 이제 캐톨릭도 많은데 엄청나게 큰 캐톨릭 교회도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다 돌아봤는데 한 군데 안 무너진 데가 바로 여기 나오는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IT에 있는 미국 대사관. 참 이 미국 대사관은 이제 남의 나라에 미국 대사관을 짓는 거니까 아마 자재라든지 인제 그 기초라든지 가장 튼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파가 오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 제대로 기초를 쌓았는지. 팬데믹 기간 중에 많은 풍파잖아요. 이때 기초, 기본, 본질이 든든한 뭐 국가라든지
또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와 기본과 본질이 든든한 분들은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이 되든 무너지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기초를 알고 그 기초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기초는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올바른 기초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 생활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듣는 말씀을 넘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성령을 인도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 생활은 행복한 말씀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행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체험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체험을 갖게 됐을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씀, 올바른 기초는요, 행함으로 인도함 받는 말씀 생활, 듣고 행하는 말씀 생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기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뭐죠? 바로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 뒤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 못 갑니다 그러고 나중에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더 성숙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뭘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나의 가슴에 관계에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둘 다 뭐라 그랬죠? 반석 위에 놓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바로 반석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말씀 생활을 행함으로 인도함 받는 데까지 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민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바른 깨달음과 그다음에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간절한 기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는데 실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럴 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왜? 주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민감함, 그 온전한 깨달음과 내 심령까지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실천하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는 행함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면요 반석에 지은 신앙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를 인도함 받을 때, 즉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뭐죠? 사랑 고백이잖아요. 근데 교제하지 않고 사랑 고백할 수 없죠. 그런데 교제를 언제까지? 진짜 친밀한 깊은 교제를 행하는,
그런데 그것은 진짜 깊은 교제는 뭐죠? 남녀 사이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못 헤어져. 이건 뭐죠? 십자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당신과 헤어질 수가 없어. 이거는 뭐죠?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싸워도 우리는 다시 화해하고 고난이 와도 다시 끝까지 가는, 이거는 뭐가 있죠? 친밀한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 받아 가지고 그냥 '아 나는 응답 받았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것. 친밀한 깊은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이 인제 인제 앞으로 인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골방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친밀한 깊은 교제. 제가 뭐 요새 하루에 뭐 15,000 보 20,000 보 걷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를 행할 때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이제 악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우리 지금 카톡 라이브로 6분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지금 17분이 함께 하시는데 23분 아니면 그 이상이 되잖아요. 같이 보시는 분들 포함한다면. 저는 23분의 가정에 이런 기초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인도함 받는 말씀 생활,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신앙 고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0, 2050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가정에 쌓을 때 10년 후잖아요. 2021년이니까. 2030, 내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는 지금 어떻게 기초를 쌓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2030 비전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2050년이 되면 30년 후잖아요. 지금 10살, 지금 20살 되는 자들이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교회 카운슬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될 때, 우리가 지금 기초를 안 쌓아 놓으면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초가 없으면은, 기초는 어릴 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2050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때까지, 저 같은 경우 88살인데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릅니다. 제가 엔합에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피눈물 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함을 인도받는 말씀 생활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신앙 고백의 기초 반석을 세우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10년 후는 가깝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웃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2050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간이 이제 바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미시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수련을 행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 생활, 진실한 신앙 고백까지 행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성경 공부인데요, 이 잠언을 정리를 하는 그런 더 깊게 보는 시간입니다. 꼭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반석 같은 신앙, 그리고 신앙 위에 세워진 생활, 그로 인하여 자녀들을, 가정을 그렇게 세우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기를 소원하는 신앙 고백자 위에, 진실한 말씀 실천자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과 성령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리고 평생을 넘어 영생토록 함께 하시는 동행, 인도, 공급, 함께 하심, 교제하심이 모든 반석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